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나는 변개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 믿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그가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을, 그리고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 돼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또 그것을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변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앞에서 우리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분이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 앞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기도하실 때라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는 자로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렇게 그는 아버지 앞에서 오직 아버지께서 명한 그 뜻을 뜻 앞에서 자신을 정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신의 온전함을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입니다. 그 육체의 예법으로서 그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철저하게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육체 가운데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로운 것과 죄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BC 500년대에 결국은 그 예루살렘과 모두가 이제 그 외국 타 민족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400년의 그 암흑기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육체를 가지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그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나마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자기가 나름 의롭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을 향해서 율법을 더 강화해가지고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음행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과거에는 진짜 살인해야 살인인 줄 알았고 간음을 해야 간음인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가 진짜로 간음한 자와 똑같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진짜 살인한 자와 똑같다고 가면서 그 율법을 강화했습니다. 율법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율법을 정말 몸부림치면 지킬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는 것은 안식일을 범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을 엄청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정말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은 걸 다 치워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율법을 더 강화하셔가지고 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자기를 그래도 의롭다라고 하려고 그 주장하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비로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비로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부어주시고 비로소 제자들로 인해서 회개하라. 물론 예수님 그전에도 회개하라 명하셨지만 비로소 그 제자들에 의해서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비로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 역사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 하늘 올라가신 후 이제 오순절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 믿고 나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육체의 예법을 그래도 예수 믿으면 육체로 좀 선해져야지. 예수 믿으면 육체로 남들한테 본이 돼야지. 예수 믿으면 남들한테 정말 그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마치 다시 육체의 예법을 끌어들이는, 자신은 끌어들인다 생각하지 않는데 마치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다시 율법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율법은 육체의 선과 악을 끊임없이 나누다 보니까 율법 아래서 생긴 죄의 종류를 따지는 게 자범죄, 본죄. 그래서 자범죄는 행위로 진 모든 죄를, 본죄는 마음으로 지은 성품죄, 마음에서 생각으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모든, 마음으로 갖고 있는 죄를 본죄라고 합니다. 그 성품으로 인한 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강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원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님이 율법을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누구도 자신의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죄인으로서 자신이 진짜 죄인칙을 받고 아무런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베풀 때 선을 베푼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선을 베풉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만족이 있으니까 남도 베푸는 거죠. 만족이 없으면 베풀지 않습니다. 진짜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와 조건이 없는데도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바로 예수를 죄사함 받자마자, 은혜 받자마자, 용서 받자마자 바로 침례를 명하셔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 자범죄, 본죄, 원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망한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 자범죄 져가지고 너 혼나. 본죄 져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멀어져. 이런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오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인 거예요. 오늘 자범죄냐 본죄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벌써 육신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는 율법에 여전히 매어 있는 자고, 율법에 매어 있다는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런 정죄가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이제는 너 그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는 그 육체로 살지 말고 침례 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네 속에 부어 줬으니 이제 예수가 내 구주 되시고 예수가 내 하나님 되셨는데,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내 안에 직접 오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주인 되어 계신데, 그분이 내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내 상황을 다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를 이끄시겠다고, 나를 천국 가는 길로, 나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리고 친히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너의 하나님 됐으니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진리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선을 베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면 아무리 그게 선한 행동 같고, 그것이 아무리 의로워도 육신으로 하는 건 다 자기 만족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서 그 행복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선을 베풀고 그것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없어도 가능해요.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친절을 베풀고 그것으로 행하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예수 없어도.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베푼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역사,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자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율법의 죄로 자범죄를 졌느냐 본죄를 졌느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살면 다 망합니다. 그냥.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 예수님은 강화시켜서, 왜 강화시켰냐? 모두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려고 강화시킨 거고, 그리고 친히 그 율법을 다 온전케 하심으로 이제는 율법 아래,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빼하신 거예요. 이제는 강화시키고 죄인으로, 모든 사람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받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판단하는 거고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육체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가 마귀 짓을 하고 온갖 죄를 육체로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다 용서해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용서 안 하면요, 나도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나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고, 또 우리가 육신으로 선을 베풀고 육신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분으로 기쁨이 있고 그분으로 행복이 있고 그분으로 온전한 사랑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죄산 받고 침례받아 성령으로 삶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오직 정말 진리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삼받고 예수의 생명 얻은 그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진리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율법에서 나와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했사오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이끌림마다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만이 의인이시오 예수만이 생명이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발라 사발라발라발라바 아라라발라발라 사발라발라발라바 아라라발라 사발라발라 사발라바 야발라 사발라발라발라발라바 아라라발라 사발라발라발라발라바 아라라발라 사발라발라발라바 아발라발라 사발라발라발라발라바 아라라바카라 사발라발라발라발라바 아발라발라 사발라발라발라발라바 예수여 성령으로 다 인도하였어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 이 귀한 복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